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 가르쳐 주시고 자주 잊어버리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여 저희들이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아내는 예전에 소원 한 가지를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엌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큰 조리대가 있는 주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주방, 부엌을 갖고 싶다고 말했냐면요, 제 아내는 음식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잡채 80인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잡채만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까다롭게까지 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집에 손님이 오면요, 어떤 음식을 할지 고민하는데요, 너무 심하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는 이 음식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테이블 세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냅킨을 놓고, 어떤 색깔의 냅킨을 놓고, 그 위에 스푼을 어떻게 놓고, 어떤 테이블볼을 깔고, 어떤 모양의 그릇에다가 내놓을까를 그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는 음식 준비인데요, 늘 하는 밥이니까, 늘 똑같은 식사를 준비하니까 지겨워할 때가 있어요. 정성껏 준비했지만 집에서는 이놈의 남자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준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밥 주세요 하면 밥을 대령해야 되잖아요. 잘 먹기라도 합니까? 목구멍이 생기다가 말았는지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밥도 다 달라요. 한 놈은 이런 밥, 다른 놈은 저런 밥. 제일 큰 놈이 제일 까다롭죠. 여기서 제일 큰 놈이 누구인 줄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가끔씩 이런 지겨운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하는 일, 밥하는 일은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가 준비하는 설교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들은 주일 설교를 듣고 일주일을 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설교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입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집에서 밥하는 거는요, 누구도 집에서 밥하는 것을 영적인 것,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 다니지 않는 부엌대기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은근히 무시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단하지 않은 하찮은 일이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것은 의미 있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나는 일이지만, 집에서 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표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직장 안 다니고 있으면요, 집에서 뭐 하냐고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거죠. 집에서 빨래하고 음식하고 가사노동을 하는데 그건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지 않으니까, 한 달에 얼마라도 돈으로 교환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엌 일을 그런 하찮은 일로 생각하는데 영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설교 준비는 영적인 일이지만 음식 준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세속적인 일이고, 그 세속적인 일 중에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제 아내가 집에서 밥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부탁하며 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몸은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꼬집으면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육신하고 달라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생각을 포함한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활동,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감정 모두를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우리가 로마서를 오늘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죄 상태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나서는 12장부터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밑바탕이 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고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드림은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예배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 한 번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성도로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예배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날들, 예배 말고 다른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마치 예배처럼 중요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저는 자취를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밥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해요. 근데 결혼하니까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니까 집에서 그런 설거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하면요,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제 아내가 설거지를 훨씬 빨리 더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를 해놓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아내가 못하게 합니다. 아내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설거지, 밥하고 음식을 차리는 그 일이 사실 엄청나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모래, 시멘트 등짐 지고 그런 나르는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설거지, 때마다 음식 차리는 그 일을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 밥 준대, 밖에서 외식하자 하면요, 밥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그렇게 땀이 뚝뚝 떨어지는 힘든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끝없는 반복,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음식해서 다 씻어서 정리해 놓으면 또 조금 있다가 음식해서 씻고 정리하고 또 조금 있다가 음식해서 씻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삼식이만 있으면 괜찮은데 간식까지 챙기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요, 그 짓을 또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반복, 그 무한 반복,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한번 음식해서 차리고 또 씻고 정리했는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음식 차리고 차려서 씻고 해서 앞에 했던 것들이요, 내가 앞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또 음식할 때가 또 찾아오니까.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이 마치 안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 앞에는 하나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게 참 힘 빠지고 의미 없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요, 그런 힘 빠지는 기분을 느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일 강단에 서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 준비 없이 서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제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주일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기쁨,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무사히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끝인가요? 또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해요. 한 번 하고서 끝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는 그 주일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무한 반복처럼 찾아오는 이 설교 준비가 어떨 때는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 준비가 무의미한 건가요? 한 번 듣고 그 주일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들, 그 준비했던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나요? 그거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설교 준비의 시간들이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인 제가 먼저 듣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그런 사람인가,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두려워하면서 먼저 묻고는 성도들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 설교가 성도들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설교 준비가 매주 처음부터 반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끔씩 버겁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의미 없는 건 아니죠. 가끔씩 버겁다고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서 감당해야 하는 저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밥을 차리고 설거지하는 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그래서 의미 있고 중요한데,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것은 집안일이고 세속적이라서 의미 없는 일인가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의 그 반복되는 그 일상이,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들이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매일, 그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고달프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일상, 밥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밥에서 그 밥을 먹는 누군가를 그 하루 살리는 거잖아요. 그 밥을 먹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밥 먹은 것을 치우고 설거지해서 다음번에 또 살리고 배부를 수 있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귀찮고, 그래서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냥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일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카톡 메시지 확인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찬송하면서 그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 사람에게는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죠. 그렇지만 같은 예배 현장에 있는데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인 겁니다. 지루하고 빨리 마치기를 바라는데, 저 목사가 저렇게 길게 설교하고 있다고 속상해하는 분도 예배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라도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의미 없는 자리로, 전혀 영적이지 않은 자리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방, 그 부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당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그냥 무의미하죠. 그래서 설거지하고 있는 내 자신이 더 불행해 보이고요, 더 가치 있는 일을 못하고 설거지나 하고 있는 내가 한심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일,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신천이나 앞산으로 산책을 나가는 그 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 혹은 아랫사람으로 사는 그 일이 버겁고 힘들기는 하지만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 하는 그 일상들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를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매일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정성스럽게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매일의 생활,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지겨워하고 그 일상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조금 지겹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일상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정도로 의미 있는 것,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주방이, 여러분의 그 일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고 소소한 일상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구원이면,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이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요, 우리가 죽으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요. 바다가 갈라지는 그 속으로 마치 세례를 받듯이 물 가운데로 탁 지나갑니다. 그렇게 홍해를 갈라지는 세례의 경험에 통과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땅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받은 구원을 현실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하늘나라 가는 티켓 한 장 우리가 미리 예매해 놓은 건 나중에 이거 쓸 거야 이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실제로 내가 그 구원을 경험한다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으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상 중에 매일의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12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12년을 보내는 동안 성도들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제가 봤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큰아들이 귀가 안 들린 적이 있었어요. 원인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지만 그분도 몰랐어요.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귀가 열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귀가 열리고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죠. 또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수술조차 불가능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 계셨죠.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암덩어리가 작아져서 수술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치유의 기도를 예배 중에 함께 올릴 때 자신에게 있었던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사업이 잘 안 돼서요, 뭔가 많이 벌려놨는데 그게 제대로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풀어줘서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걸 봤어요.
분명히 볼 때는요, 그때는 힘겨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부터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었는데 가게 하고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부어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에는 그런 일이 안 될 줄 아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매일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매일 사업장에서 일하는데요, 내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나 직장생활 똑같이 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거기서 그 일터를 나의 예배당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 일상 중에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일상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런 일상을 가질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더 감동적이고 더 기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 3층이잖아요. 1층부터 3층에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는 그 길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계단 올라가는데 그 계단 오르는 게 너무 좋아요. 주일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날이 밝으면 튀어나와서 예배당 주변을 어슬렁거리고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주일 예배를 더 예배되게, 더 감격스러운 영적 예배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일만 교인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날에도 교회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몸, 그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두, 우리의 일상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십니다. 별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매일,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일상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을 우리의 예배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 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게 궁금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밥을 먹은 지 몇 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원이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다고 다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 그거 할 텐데, 당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변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어 해요. 그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고 하냐면요,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김집사 야야야야, 정권사 야야, 이렇게 뭔가 좀 에코 팍 들어간 목소리로 우리가 이게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평생 가도 그런 이야기 안 들리니까 이제 성경 딱 펼쳐가지고 딱 펼쳐서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구절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뭐 이런 구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금방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다시 검증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어떤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각 인생에 허락하시는,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요,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개발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21세기 한국교회 봉덕동에 있는 대형교회의 사명과 1세기의 로마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사명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품고 그건 동일하죠. 그렇지만 21세기의 봉덕동의 대형교회와 1세기의 로마시대에 있던 그런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같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2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중지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대, 이 세상의 경향, 풍조, 이 시대 분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막 휩쓸려서 이 사람들이 또 따라가니까 거기 같이 휩쓸려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방식을 중지하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본받는다는 말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 나무 토막은요, 그냥 휩쓸려가요. 어떤 동력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물결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미시간 의과대학에서요, 학생들이 단체로 입학 행사가 있었는데 그 단체로 퇴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입학 행사 강연을 맡은 교수님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요. 의과대학 교수가 낙태를 낙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낙태 반대하는 교수니까 우리는 이 행사장을 나가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항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젊은 사람들이요,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그래서 낙태하고 동생애를 인정하는 것을 의식이 있는 사람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젊은 청년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니까 나는 낙태 반대요, 나는 동성애 반대요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거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이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을 굉장히 따분하게 사는 것으로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처럼 하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면 이제 못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왜 살지 못하게 하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아이가요, 아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손해받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해도 되는데 나는 하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속박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요, 기도회가 힘들 때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럴 텐데 정 목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 다니고, 그때는 토요일도 안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목사들이 토요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주말에 다 어디 가는데 월요일에 쉰다고 월요일은 또 안 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건 하나도 못 해보는구나. 와, 진짜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사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곳에서 좀 멀어졌으면, 예수님 없이 지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말고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까마득한 옛날에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실제로 예수님과 멀어지기도 했고 스스로 예수님과 끈을 끊어버린 채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과의 끈을 끊어버리고 지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려버리고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막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겨울이면 아이들이 연을 날렸어요. 연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바람에 팍 띄우는 거죠. 막 뛰어가면서. 그럼 연이 확 솟아오르잖아요. 바람이 좋으면 그 연이요, 하늘에 점처럼 그렇게 몰려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높이 날아요. 근데 그 연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겨울바람이 막 부는데 그 연이 실에 붙어 있으니까 마음껏 더 멀리 날아오르고 싶은데 하늘을 못 나는 것 같아요. 실이 연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멀리 하늘을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이 없으면, 그게 실이 안 붙어 있으면 저 하늘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치 제가 젊은 날 가졌던 생각처럼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좀 나중에 천천히 믿으면, 신앙생활을 좀 쉬면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에 붙은 그 실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늘 저 멀리까지 연이 날아갈까요? 자유롭게 뭐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람 부는 날 실에서 떨어지면요, 그 연이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 현실은 실 끊어진 연은요, 잠깐 날다가 하늘에서 힘없이 떨어져 버려요. 땅에 툭 하고 꼬꾸라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린다고요. 신앙생활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예수 믿는 생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바람에 계속 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요. 연에 붙어있는 실이 바람에 연을 팽팽하게 당겨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도록 계속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방향 없이 하늘을 떠다니다가 땅에 푹 꼬꾸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신앙생활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그 실의 주인,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피곤하다 여기고 오랜 신앙생활에 지쳤다 여길 때 그 예수님을 떠나 있겠다, 끈을 끊어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끈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가 너무 손해보고 산다, 이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예수님 아닌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럴지 몰라요. 이 세상을 쳐다보거든요. 이 세상 풍조를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파워, 또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이 내가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땅에 떨어져 내 인생이 꼬꾸라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과 멀어졌잖아요. 제 생활이 그냥 정돈되고 자리 잡히고 막 자유로워지고, 아니에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지금 본받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지, 뭘 원하실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변화는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고민하고요,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고민하더라고요. 예수쟁이들은 그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요, 그 방향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틀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생각조차 안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요. 그리고 가게 돼요.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의 반복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요. 그 가정과 교회를 바꾸는 거죠. 물론 시행착오도 일어납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로 바꾸면,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요, 그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들어서면 구미, 대전 이런 표시판 나오잖아요. 중부고속도로 들어섰는데 다른 지역, 다른 표시판 나옵니다. 구미, 대전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서 비로소 가기 시작하니까, 방향을 트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쪽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가는 순간, 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뜻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틀어지고 그쪽으로 계속 갈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안 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들어선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해지고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6일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6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분위기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경험케 하시기를, 기적을 주시기를,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표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감격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